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제목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뒤에 이 뒷부분의 말,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말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 집터가 아닌데 남의 집터에 허락도 안 받고 허락해 주지도 않는데 걷다 집 짓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헐어버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사기꾼이 될 수가 있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뒤에 이 부분은 앞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앞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 거예요. 남의 터 위에 허락도 안 받고 허락해주지도 않는데 근데 거기다 집을 짓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어떤 일이요? 여기 앞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꼴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야 되나요? 뭐 같은 얘기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좋다가 아니고요. 않는 게 좋다는 건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않는 게 더 나아, 좋아 이게 아니고요. 절대로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여기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성경에 거의 그 모든 구절, 복음이라고 나온 단어를 다 뽑아서 보면 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거나 아주 명시적으로 복음 전하라는 규절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규절은 이 한 규절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지금 조금 이 말이 좀 소리가 적어졌어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지요, 그죠? 맞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말으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바울 사도가 말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글쎄 처음 듣는 설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규절을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거 전에 읽었다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분이 있군요. 예. 기억했어요? 복음 전하라는 말은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건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게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요, 전하라는 말이에요. 전하라는 말인데 전하지 말아야 할 남의 터 위에는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진짜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요? 복음 전해야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지 그걸 우리 살펴봅시다. 자, 성경 구절 쭉 몇 구절 찾아보겠어요. 성경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거의 다 찾기 쉽지요? 앞부분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나와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끊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면 거기에 제외되는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세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반지를 뺏어 주면서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준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단지 나는 보좌만 높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외된 거지요. 바로가 자기는 왕인데 나머지는 다 해라. 너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예수님 하나님 무시하나요? 아니지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쓴다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셨냐? 하나님 본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시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죠? 예수님, 그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야, 내가 자주 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사야 9장 6절을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썼는지, 그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을 좀 조그만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자신이라고, 그거는 별로 기독교에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삼위일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근데 성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 구절 그거 무시하는 사람만 그거 반대할 수 있지. 그 구절 봐서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똑같이 태어난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수정 나눔을 통해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처녀 몸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돼요? 난자를 이용하셨단 말은 이
마리아의 육신을 이용하셨단 말이고요. 마리아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위에서 나왔지 아담처럼 밑 땅에서 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든 것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그걸 그렇게 여러 번 읽어서도요 몰랐었어요.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대리모다라고 설명했지요. 그래서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벗어놓고 이렇게 비워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사람으로 오실 때 비워놓으시고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말하기를 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예수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출생 신고할 때 이름이었지만 본인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호를 지은 거죠, 그죠? 마치 요셉처럼 변 요셉처럼 변 요셉 누가 줘줬어요? 제가 지은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호를 자신이 짓기를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항상 말할 때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당신의 이름이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사랑, 능력, 지혜, 권세, 영광 그걸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기대하셨던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직접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담이 만일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었다면 예수님처럼 사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이지 예수님과 똑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까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비슷하게 죄 없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죄 없으면 없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도 선악과 따먹어서 이미 죄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죽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담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100%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셨으니까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능력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8절 18절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그래서 원래 그거야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그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담 하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주실 권세를 다 주시려고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같이 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면서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죽기까지 충성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 신적 존재로까지 올려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던 건데, 이제 그 일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신적 존재로서 신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읽으신 이 단락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로 딱 말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걸 끝나요. 제자 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제자 삼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치 하나님 자리에 곧 다시 가신 것처럼 가시지 않고 인간으로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 받으셨고,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주셔서 모든 사람을 당신과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신적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제자 삼으면.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크게 해도 절대로 제가 화 안 내요. 자, 여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모든 민족이면 어떡하나? 전 세계에 지금 거의 200개 가까이 되지요? 180개 정도 되나요? 그 나라를 어떻게 다 뛰어다니지? 그거 염려 안 해도 돼요. 조금 이따 결론 내립시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자를 삼는다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나오면 세례를 베풀면서, 그 다음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세례 베푸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는 이제 실제로 성숙한 신앙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갓난아이거나 아직 안 태어난 아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아직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났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지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한 절만 읽으면 돼요. 또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기 복음이 나오네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복음이 없잖아요.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하고 다르냐 같으냐?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자라고 불러요. 그게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전파한다고 말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전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고 전함으로써 믿게 하고 그 믿고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제사함을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똑같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요약하면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요약하면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지만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구약도 구약 복음, 신약은 신약 복음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화된 특별하게 잘 맞춘 그런 의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성에 보면요, 요 귀민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남자들도. 그래가지고 요걸 똘똘 말고 다녀 이렇게 길고 이상하니까 똘똘 말고 다들 그래요. 이스라엘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요거 자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는 잘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넘어갔어요. 다시 15장 16장 15절 보면 마가복음 15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네. 여러분, 온 천하면은 온 천하 좀 지역을 말했지만 사실은 땅에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니까 만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온 천하에 다녀야 되지요. 똑같은 얘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땅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을 사랑한 거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똑같은 얘기네. 근데 복음 전파라는 얘기였구나. 그건 제자 삼으라는 얘기하고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가르친다는 말이 강조됐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믿고 세례받아야 된다? 16절 보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례받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시작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지키자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라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르치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르친다 모르면 그냥 계명 그 율법 이것만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씀을 해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 손을 들면 낫는 그런 능력에 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렇잖아요. 능력 나타나면 좋죠? 당연하지요. 그럼 왜 또 그냥 아멘을 또 작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받으면 좋겠지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요. 44절부터 읽읍시다. 44절 또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 나눌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요 제자들이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마음에 안 남고 그냥 겁만 먹었어요. 그 다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얘기하면서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그 내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했잖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다시 확실히 믿게끔. 그때 우리가 안 믿었지. 그러면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지요.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는다고 살아났다는 건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3번은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비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 얘기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47절, 24장 40절, 또 그의 이름으로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뭐 전파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이네. 자, 모든 민족 뭐라고 그랬어? 누가 마가복음에는 온천하, 천하? 맞아요? 천하네, 온천하네. 예, 온천하. 여기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 온천하, 모든 족속. 같은 얘기지요. 단어만 다른 단어 썼지만 그거는 또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요. 뭐가? 자, 다시 읽어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는 건 회개가 전파되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복음이 전파되지 왜 회개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왜 회개가 전파? 아까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파되면 그냥 전파돼서 쭉 듣고 말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회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자,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처음 믿을 때 바로 믿기 이전에는 그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믿도록 마음이 바꿔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믿음 없어요. 회개 없으면 믿음 없어요. 생각이 안 바꾸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안 바꾸면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믿을 때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자, 회개와 믿음은 이 양면과 같아요. 회개가 있어야만 믿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왜 필요해요? 회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와 믿음은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 없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죄가 없어야 구원받아요. 같은 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말해서 이 진리의 진면목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라, 그 제자 삼으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형이에요. 이거는요, 예언되어 있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48절이죠. 거기에 그 단락의 마무리 구절은 48절입니다. 너희는 읽어요. 시작. 너희는 증인이라.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르쳐라.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 능력을 나타내라. 여러분, 가르쳐도요 안 믿는 사람 많고요, 능력을 체험하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기억나요? 그 재봉하는 사람 같이 신방 가가지고 그 무릎 아파가지고선 힘들었다고, 그래서 거기 그 뭐라고 그래, 이거 나이트 가운 피에르 가르댕 그 나이트 가운 만드는 그 사장님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나오는데 그 공장이에요. 거기 미싱사가 여럿 있었어요.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저 안쪽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문간 있는데 그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왜 그냥 가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 오늘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예수 믿어요? 아니요. 저 기도해서 나으면 믿을게요. 안 해줘요. 이거 어떻게 왜 안 해줘요? 아니, 믿으면 그냥 믿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는데 나면 믿겠습니다. 무슨 하나님하고 장사해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안 고쳐주건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 믿겠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같이 봤지요. 바로 이 앞에 앉아 있네, 증인이. 그런데 그날 금요 철회하지요. 그때 딱 한 번 남편하고 같이 나왔어. 그 다음엔 안 나와. 맞지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직접 같이 신방할 때 경험한 사람이에요. 30년 전인가요? 거의 2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능력 체험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때부터 신유 선포를 안 하게 됐어요. 소용없다 생각이 드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진짜 그런 사명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때. 자,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9절, 24장 49절로 꼭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49절, 24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따른다 그랬는데 믿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나타났다가도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교만하게 되니까, 내 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어디 모든 족속이에요? 아유, 진짜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 또 어디? 천하 또 모든 족속.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 족속 중에 하나였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돼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 정도 좀 됐을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복음이 한참 만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안 왔었어요. 요한 왔었나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전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하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십니다. 인생은 그렇게 작은 부분만큼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모든 족속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요? 어렵잖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집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쉬워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계속 예수 믿으세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잠깐 보기 때문에 내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가까운 사람은 내 단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힘들지요. 내 단점 다 아니까. 그럼 멀린 사람은 전도가 잘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나를 몰라서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가는 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시험 안 들어요?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가족들도 그냥 가자고 그래 한 번 나오더만 안 나온 사람도 한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기는 쉬워요. 근데 구원받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은 전도한다는 게 늘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에 이끌기까지는 힘들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원리는 똑같아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성경에 보면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는요, 지금 멀리 있는 사람 돌아오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아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전도하다 보니까 다 했어. 전도 안 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사랑 많이 해 나눠주어 막 다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팀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 다 해서 믿었어.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끝났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렸어요. 박혀가지고 다 뿔뿔 흩었어. 그래서 가서 그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 갔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원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사람은요, 그 밤에 예수를 믿었어요. 밤에, 그 시간에 밤에 한밤중에 예수 믿었는데 그 밤 새기 전에, 그 밤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온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맞죠? 아버지하고 아들 큰 싸움에서 그냥 진짜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야. 할 수 없이 그냥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유 아버지나 믿으세요 그러지. 진짜 아버지가 존경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한둘이에요? 가족 있지요, 친척 있지요, 친구 있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이 있죠. 우리 바로 이 집 아랫집 별로 잘 모르죠. 지금 아파트에서도 쿵쿵 소리만 들리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들리죠. 여기 주님 위해 살겠다는 각오 하나, 만일 주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없고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하나에다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됨으로써 주님과 동행해서
동의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오라는 데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서 전도하고, 전도하지 말려면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다시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전도하지 말려면 전도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구한테 복음 전할 것인가? 지금 쭉 많은 걸 얘기했지만 이런 말 때문에 난 못해요. 겁먹지 말고, 이게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말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이 하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도 그 전 세계 속의 민족이고 거기 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드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얘기 다 끝났어요.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첫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라. 두 번째는 하지 말려면 하지 마라. 예,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두 번째 얘기예요. 이제 보통 1, 2, 3 했는데 오늘은 하나 둘만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냐면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20절 본문 말씀이지요. 주보에 나와 있나요? 주보에 나와 있군요. 가운데 안쪽 15장 10절 또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남의 터란 말은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른 사람 교회가 이렇게 있는 곳. 건축한단 말은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 뜻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나 복음 전한다.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지만 큰 틀은 간단하지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옆에 사람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엔 복음을 전하지 말려면 전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 중에라는 말은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라는 말은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가만히 들어가 그러면 이단인 거 숨기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여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자기 집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자기 교회 놔두고 거기 가만히 들어간 그 이단에 끌려가는, 유인하는 자들, 그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중히 지고 죄를 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욕심을 부추겨요. 올바른 교회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요. 근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결국은 그 이단에 빠져나가게 돼요. 끌려가기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목사님 디모데에게 목회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 방침을. 그러니까 이단 조심해라.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 빼가는 이단들, 이거 구원 못 받는다, 이거 가르쳐라 하는 얘기고요. 바울도 말하기를 나도 남의 터 위에
다른 사람 교회, 내 교회 안 세워. 그게 하나님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결국 성도들은요, 주의 종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성도 자신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거든요. 결국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따라갑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이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이단들은 다 훈계했으니까. 단지 속여서 몰라서 끌려가요.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요, 결국 이제 결론은요, 결론 내릴 거예요. 시간 다 됐어요. 여기 주보를 봅시다. 금주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된다. 전하지 말아야 할 곳에 와서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요절, 금주 요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하면은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너희는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지체 한 부분이에요. 자, 몸이 있지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럼 각 사람은 지체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아담 하와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저 외국에서부터 이 전 세계를 돌아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걸 우주교회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요, 한 몸이면 자, 손가락 양손이 있죠? 손가락이 같이 있어요. 요거 검지손가락. 근데 여기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 손이 좀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 에?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 그 말은 하나 잘라가지고 붙이는데, 그러면 한 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두 손은 서로 따로 있지만 잘라 붙이지 않아요. 서로 다 보호해 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빼간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교회는 말씀 잘 못 가르치니까, 그 교회는 무슨 목사님 너무 늙었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아직 젊으니까, 별 더러운 이유를 다 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몸을 세우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모든 교회는요, 다른 교회 교인 빼가는 데는 막 열불을 내.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비상대책 생긴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사람 빼가는데 도사야. 문제는 여전히 교회들이 그런단 말이야. 정상교회들이. 그건 정상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들이 세상 가치관 갖고 얘기를 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누가 뭐라면 그거 이단이네요, 그래야 돼. 이단 크게 세 종류예요. 기독론적 이단.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그러면 기독론이야.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이 틀렸으면 그 기독론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론적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데 구원이 틀렸잖아요, 구원 방식이. 그래서 그걸 구원론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파괴시키면 교회론적 이단이에요. 오늘 여기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도 되지. 아니, 가까운 가족들 제대로 믿게 해야 되고. 가족은 알잖아요. 교회 나왔어도 안 믿는 거 알잖아요. 가족들은 제대로 믿음 없으면. 그러면 그 믿음 있는 거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인정해 주지 말고 제대로 믿도록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